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것은 만남이라는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분이 곧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두 번째 이 만남의 축복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집니다. 잘못된 이 만남은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 만남의 축복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이 보장되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성도는 주의 종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난 성도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을 만나게 되면 잘못된 이 만남은 내가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 그 길은 천국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이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 장면은 모든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M 교과서로 갈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의 시대 때 일어났던 광야의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모든 시대의 주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도 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웠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 40년 이 광야 생활에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사건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라는 자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 오늘 성경 말씀은 아말렉이라는 이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한두 번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은 대대로 이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영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에도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아말렉 싸움을 걸어옵니다. 많은 아말렉 가운데에서 가나안의 아말렉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질병에 수많은 아말렉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아말렉이 있습니다. 온갖 재앙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고난이 블랙홀처럼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성경에는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이 40년 이 광야 생활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 시대의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이 광야,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아말렉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질병 그리고 사람에게서 오는 공격,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오는 많은 고난과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영적인 아말렉 공격이 교회 안에도 항상 침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할 때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 모세는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옵니다. 이때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양편에서 붙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붙들어 올렸더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붙들어 올렸더니, 붙들어 올렸더니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붙들어 올렸더니 누가 붙들어 줍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붙들어 올렸습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붙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아론과 훌은 팔이 끊어지는, 그리고 온몸이 뻣뻣하게 마비가 되는 이러한 느낌, 아니면 이러한 것을 또 이 사람들은 이 고통 중에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리는 그들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론과 훌은 누구일까요? 바로 광야 교회의 중직들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재직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광야에 나온 남자들은 몇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6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만 명. 그 가운데 모세가 가장 이 하나님의 종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라는 이 기준은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들,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정들입니다. 60만 명 가운데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모세 곁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었습니다. 주의 종이 피곤할 때 힘이 되어 주었던 이 사람들, 대단히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종과 합심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았습니다. 아말렉에게 전멸당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합심했을 때에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승리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모든 교회는 반드시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종 편에서 발을 붙들어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끌어내리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주의종이 피곤할 때에. 바로 이것이 영적인 모습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 말은 기도할 때에 산 아래 하나님 백성들이 이깁니다. 바로 이 사명이, 이 직분의 자리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더니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다, 마크, 한글로 쓰겠습니다. 타마크. 붙들어 올렸더니 타마크. 원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마크라는 똑같은 동일한 원문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시편 17편 5절 말씀과 시편 41편 11절 말씀과 시편 63편 8절 말씀과 잠언 4장 4절 말씀과 잠언 11장 16절 말씀과 그리고 잠언 29장 23절 말씀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붙들어 올렸더니 이 원문 말씀이 타마크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7 구절 속에 나타나는 타마크라는 이 의미는 똑같은 붙들어 올렸더니 타마크가 그대로 또 옮겨온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5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에 굳게 지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에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굳게 지키고 이 말씀이 타마크입니다. 붙들어 올렸더니 이 말씀과 동일한 똑같은 타마크 원문 말씀이 시편 17편 5절에 굳게 지키고 이 말씀으로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론 훌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말씀드리면 광야교회의 중직이 광야교회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가 하나님 종을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힘이 되어줬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에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넘어진 일이 없습니다. 주의 길에 굳게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 종 손을 붙들어 올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41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영원히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붙드시고 이 말씀이 타마크입니다. 시편 41편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기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중에 붙으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론 훌이 붙들어 올리는 모세의 손, 이 붙들어 올렸더니 이 의미 속에는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붙드신다는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드신다, 붙드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잠언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두라, 이 말씀이 타마크입니다. 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잠언 4장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을 너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두라, 이 타마크란 말이 붙들어 올렸더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고 피곤한 이 목회에서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말씀하는 동일한 타마크라는 원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에 재물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얻느니라. 얻느니라. 이 말씀이 타마크입니다. 재물을 얻는다 했습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이 아니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붙들어 올렸더니 타마크에 똑같은 이 원문이 굳게 지키고 붙드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 얻느니라 재물을, 이 의미가 다 타마크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이번에는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예. 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갔는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목회 피곤할 때에 하나님의 종을 팔을 붙들어 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종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통스럽지만 붙들어 올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5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붙드신다는 이 말씀이 타마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사건에서 보면 아론 훌이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너가 힘이 되어줬고 내 종의 팔을 붙들어 주었으니 나도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종을 내가 도와주었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종에게 네가 버팀목이 되어줬으니 내가 너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오늘 출애굽기 18장 8절 이하의 사건에서 우리가 이 한 단면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워 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한글로 쓰겠습니다. 세페르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그러셨습니다. 생명책이라는 세페르 이 말씀 가운데 책에 기록하라. 이 기록이란 말은 히브리어에는 카타브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87편 6절 말씀이면 등록하시다. 생명책에 등록하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타보 역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원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등록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 그리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 원문에는 지크론이랍니다. 지크론. 지크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크론이라고 원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기념이라는 이 말은 역시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0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기억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을 힘들고 어려울 때, 피곤할 때 손을 붙들어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워 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이 말씀은 외워 들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어에는 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구약 성경에는 이 숨이라는 이 의미가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기록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사야 57장 1절에는 마음에 두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에 두다. 너희는 항상 이것을 마음에 두다, 마음에 두라.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8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여 외워 들리라.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을 책에 기록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모세와 아론 훌이 연합한, 아론 훌이 하나님의 종 손을 붙들어 올렸던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록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니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등장합니까? 모세와 그리고 아론 훌이 연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후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대로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과 아론과 훌 같은 성도들, 재직들이 하나님의 종을 도와줄 때에,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대대로 이 아말렉을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때에 여호와 니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양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아론 훌 같은 이런 재직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이 피곤할 때, 힘들 때에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어서 자신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헌신하며 희생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종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수많은 아말렉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돕는 아론 훌의 모습을 보면서 아론과 훌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과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과 역대하 36장 16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과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 팔붓돌을 올려줬던 아론은 이 지상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어디까지 계속됩니까? 이 출애굽기 18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에 약 15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성경 말씀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왜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숨은 뜻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 누가복음 1장 5절에 엘리사벳, 사가랴 제사장 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이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그들은 아론의 자손인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아론의 혈통입니다. 1500년 동안 이 집안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아론은 모세 팔을 붓도록 올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모세 팔을 붓도록 올렸던 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하나님 집을, 하나님 성막을 짓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부살레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이 부살레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훌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왜 훌의 손자라고 말씀할까요? 아론이 훌이 모세 팔을 붙들어 주었던 것을 하나님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그러나 이 시대는 반대로 하나님의 종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은 백성이 여호와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선지자 주의 종들을 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진노하셔서 그 진노가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리고 욕을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회복할 수 없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는 자리에서 항상 격려하는 자리로 그리고 주의 종도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결국은 우리 주님을 위한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론 훌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아론과 훌은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들의 목적은 성령을 받았던 그들의 목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을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인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성도가 연합을 해야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은 성령을 받을 때 바람과 불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는 초대교회에 연합을 했을 때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나아가서 이 민족, 전 세계를 하나님 품으로 그들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목적은 각 교회마다 주의 종과 성도가 연합을 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훌의 축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